숙향전. 숙향전 사편. 병부상서 이위공은 젊어서부터 문무겸전하여 명망이 사해에 떨침해 황제가 칭찬하고 위공을 봉하고 국사를 맡기려 할 적에 그는 후래의 화가 두려워서 거짓 병들었다 하고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황제는 그의 충성과 재주를 아끼시어 맞이하느니라. 위공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업에 힘써서 가세가 넉넉하나 다만 슬하에 혈육이 없어서 슬퍼하더니 어느 해 7월 보름날 밤에 부인과 더불어 완월로 달구경을 하니라. 내 공과 부귀가 조정에 으뜸이로되 자녀가 없어서 후사를 위탁할 곳이 없으니 조상의 제사를 누가 이어받들겠소. 타문의 숙녀를 취하여 자식을 볼까 하니 당신은 서운히 여기지 마시오. 이 위공은 자기 부인의 양해를 구하니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긴 한숨을 쉬며 탄식하니라. 제가 박복하여 무자하니 여러 부인을 맞으시더라도 어찌 불평을 하오리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부인은 부친인 왕승상의 친정으로 가서 그런 사연을 자세히 고하되 왕승지는 말하기를 무자한 죄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다. 내가 들으니 대성사 부처가 영검이 장하다 하니 내가 가서 정성껏 들어보라. 왕승상의 말을 기쁘게 들은 왕씨는 길한 날을 택하여 목욕제게 하고 친히 절에 가서 불전에 정성으로 빌었더니 그날 밤에 꿈에 한 부처가 이르되 전생에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살해한 고로 이승에서 무자하게 정하여 있었으나 그대의 정성이 지극함에 귀자를 점지하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으므로 왕부인이 집으로 돌아오매 이상서가 의아히 여기고 묻기를 며칠 더 친정에 있을 줄 알았더니 왜 벌써 돌아오셨소. 위공이 나를 무자라 탓하고 소박하려 하매 산천기도 하고 돌아왔사옵니다. 산천기도 정도로 자식을 얻는다면 세상에 무자할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상서는 탄식하며 부인의 경솔함을 가엾이 코웃음 쳤으나 그날 밤에 취침 중 상서는 한 꿈을 꾸었는데 천상은 태을진군이 옥황상제께 죄를 지었으므로 점지하여 그대에게 귀히 보중하라 하고 그 말을 전갈한 신선이 호련히 사라졌으니 이상서가 꿈을 깨고서 부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자식비는 정성이 지극하여 내가 이런 꿈을 꾸긴 하였지만 영검은 두고 보아야 알 일이오. 부인은 기뻐하면서 그제야 자기가 대성사의 아들을 빌어 치성한 사실을 고하고 그 치성 중에 얻고 돌아온 자기의 꿈 이야기도 하니라. 과연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서 이듬해 4월 초파일에 이르러 상서는 마침 외출하고 부인은 혼자 있을 때 호련히 오색구름이 집을 두르고 기이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 찼으니 부인이 좋은 징조로 생각하고 시녀들로 하여금 집을 청소하고 기다렸더니 오시부터 부인은 몸이 불편하여 침석에 기대었다. 이윽고 공중에서 하계 소리가 나며 선녀 한 쌍이 침실로 들어와서 재촉하기를 시각이 가까워 왔으니 어서 침석에 누우시오. 왕부인이 침석에 눕자마자 아무런 고통도 없이 이내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렸으니 선녀가 옥병에 물을 따르며 어린 아이의 몸을 씻어 눕히고 가려고 하니 당신은 어디서 온 누구온데 이렇게 누추한 집에 와서 수고를 해주시니 불안하고 고맙소. 우리는 천상에서 해상 가늠하는 선녀이오라.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아기 낳으시는 것을 보러 왔sap고 배필은 남군 땅에 있기로 그를 바삐 보려고 가는 길입니다. 선녀님, 그러면 이 아이의 배필은 어떤 가문에서 나며 성명이 무엇라 하옵니까? 왕부인은 갓난아이의 아내감의 신분을 물으니 김상서의 딸로서 이름은 숙향이라 하옵니다. 하고 선녀들은 호련히 흔적을 감추었으니 부인은 필목을 내어 선녀의 말을 기록해 두니라. 이날 상서가 꿈을 꾸니 하늘에서 성관이 내려와서 부인에게 벼락을 쳤으므로 놀라서 깨었더니 그 꿈 깬 순간에 황제로부터 부르시는 어명이 전갈되니라. 곧 조정으로 들어가서 황제를 뵙고 간밤에 꿈에 신의 처가 벼락을 맞아 보였으니 궁금해서 돌아가 보겠다고 하니 황제가 상서에게 하문하기를 경의 부인이 잉태하고 있소. 네, 늦도록 자식이 없삽더니 호련히 잉태하여 이달이 산월이옵니다. 아, 그럴 거야. 짐이 천기를 보고 낙양성의 태을성이 떨어졌음에 기이한 사람이 나리라 하였더니 과연 경의 집에 경사로 구려 고이 길러서 경의 뒤를 이어 짐을 돕게 하오. 상서가 황공한 분부를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부인이 과연 아들을 순산하고 있었으니 상서가 크게 기뻐하여 급히 산실로 들어가 본즉 어린 아이의 얼굴이 꿈에 본 성관과 똑같아서 더욱 기이하게 놀라니라. 이름은 선이라 하고 자를 태을이라고 지으니라. 선이 낳은 지 5, 6삭에 벌써 말을 하고 4, 5세의 글은 모를 것이 거의 없었고 10세에 이르러서는 문장으로 천하의 이름을 떨쳐서 공경대부들 가문에서 다투어 구원하였으나 선이 항상 희롱하는 말로 나의 배필은 월궁소아가 아니면 혼이 나지 않는다 하고
주장하였으므로 병부상서 위공이 자부 간택에 여간 힘들지 않았으니 선이 부친에게 여쭈되 나라에서 과거를 근자해 보인다 하오니 한번 구경하고자 하옵니다. 하고 은근히 과거 볼 뜻을 표명하기로 내 제주는 과거를 볼 만하지만 벼슬을 하면 몸이 나라에 매이게 되매 우리가 너를 그리워서 어찌 쓸쓸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과거 볼 뜻을 부친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자 선은 마음이 울적하여서는 근처에 산수 유람을 일삼았으니 하루는 유람차 한 곳에 이르니 대성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뜰에 들러서 난간에 의지하였다가 어느덧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부처가 이르되 오늘 왕모의 잔치에 성관과 선녀가 많이 모인다 하니 그대 나를 따라 구경하라. 선이 기쁘게 부처를 따라서 한 곳에 이르니 연꽃이 만발하고 누각이 층층이 높고 눈에 띄는 모든 것은 장엄하여 이루 형언할 수 없었는데 부처가 선에게 잔치 장내의 광경을 가리키며 저 오색 구름이 모인 탑 위에 앉으신 분은 옥황상제이시고 그 뒤에 삼태성이 모든 것을 거느리고 앉았고 동편의 황금탑 위에는 월궁왕하시니 모든 선녀들이 근신하고 있다. 그리고 서편의 백옥탑 위에 앉으신 분은 석가열애시니 모든 부처를 거느리고 계시다. 내가 먼저 들어갈 터이니 그대는 내 뒤를 따라 들어오라. 하도 어멈하여 동서를 구별치 못할까 겁부터 납니다. 부처가 웃고서 소매 안에서 대추 같은 붉은 열매를 주자 선이 그것을 받아먹으니 금시로 정신이 소연해지는 동시에 자기는 천상의 태을진군이 인간으로서 전에는 옥황상제 앞에서 매사를 봉승하던 일과 월궁소학계 애정의 글을 지어 창화하던 일과 액도적해서 주던 일이 역력히 회상되었는데 거기 모인 성관들이 모두 옛날 천상의 벗들이라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니라. 선은 옥황상제에게 사죄하고 또 전생의 일이 그립게 생각난다고 하면서 모든 성관들에게 인사하자 모두 반겨하니 상제가 선에게 인간의 재미가 어떠냐고도 하문하니라. 선이 땅에 엎드려서 사죄하자 상제가 한 선녀를 명하여 반도 2개와 개화 1가지를 주라 하시매 선녀가 옥쟁반에 반도를 담고 개화 1가지를 들고 나오자 선이 땅에 엎드려서 받은 뒤에 문득 선녀를 곁눈으로 보았는데 선녀가 부끄러워서 몸을 돌이킬 때에 손에 낀 옥주 안에 박은 진주가 개화가지에 걸려서 떨어지자 선이 진주를 집어서 손에 쥐고 섰다가 절의 종소리에 놀라서 깨고 보니 꿈이더라. 요지의 잔치 광경이 눈에서 암암하고 천상의 풍악 소리가 귀에 쟁쟁이 남아있고 손에는 아직도 진주가 쥐어져 있었는데 선은 그 꿈이 매우 기이해서 글을 지어서 꿈에 본 전경을 그대로 기록하고 부처께 하직한 뒤에 집으로 돌아오자 그 뒤부터는 소화만 생각하니라. 하루는 동자가 밖에 남성 땅에 사는 사람이 선을 만나자고 청하고 있다고 알리니 선은 불러들여서 만나자 한즉 그 사람이 절하고 나서 소생은 남성 땅에 사는 조적이라 하는 자이온데 한 개의 수놓은 족자를 구해 두었는데 그 경치에 찬을 짓고자 하되 뛰어난 문장이 없어서 여의치 못하였나이다. 듣자오니 공자의 문필이 천하의 제일이라 하옵기에 불언천리하고 찾아왔사오니 청컨대 한번 수고를 아끼지 마옵소서 하고 그 수를 놓은 그림 족자를 내놓았는데 선이 받아서 본즉 자기가 꿈에 본 바로 그 성경이 역력히 그려져 있으므로 놀라서 묻기를 이 족자를 어디서 얻었나요? 공자는 왜 이 그림을 보자마자 놀라십니까? 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노파가 혹시 이 집의 족자를 훔쳐다가 자기에게 판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 말하되 허허 참 이상한 일도 있군요. 실은 내가 일전에 본 것이니 나를 속이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하시오. 난양 동촌리의 이화정에서 술 파는 노파에게 산 족자입니다. 이것은 천상의 요지도이니 우리에게는 소용되나 그대에게는 필요 없을 테니 다른 수족자와 바꾸어 주거나 중가를 주겠으니 팔고 가는 것이 어떠하오. 선의 요구에 응한 조적은 600냥에 팔고 갔으므로 선은 자기가 지은 글을 금자로 그림 위에 쓰고 족자로 꾸며서 자기 방에 걸고 주야로 바라보니 몸은 비록 인간으로 있으나 마음은 전부 요지에 있는 듯하니라. 그리고 오직 소화를 찾고자 하는 소원으로 초조하니 그리던 중에 하루는 스스로 깨닫고 혼자 중얼거리니라. 나는 요지에 다녀왔거니와 이 수를 놓은 사람은 어떻게 인간으로서 천상의 일을 역력히 그렸을까. 필경 비상한 사람이다. 이화정에 노파를 찾아서 수놓은 사람을 알아보리라. 하고 부모에게는 산수유람으로 떠난다고 말하고 노파를 찾아서 이화정으로 가니 이때 마침 숙향이 누상에서 술을 놓고 있자니 호련히 파랑새가 석류꽃을 입에 물고 숙향의 앞에 와서 앉았다가 북쪽으로 갔으므로 숙향이 이 새가 역시 자기를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발을 쳐들고 새 가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침 한 소년이 청삼을 입고 노새를 타고 자기 집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었으니
숙향이 자세히 보니 꿈의 요지에서 반도를 받아갈 제 가락지에서 빠진 진주알을 집어가던 신선의 얼굴과 같아 마음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짐짓 놀라워서 발을 내리고 조용히 앉아서 그 소년의 거동을 보고파서 나가 있었더니 소년은 바로 그 집으로 와서 주인을 찾는데 가서 보니 북촌의 이의공 댁의 귀공자라. 공손히 맞아 좌정한 후에 공자께서 어떻게 이 누추한 곳을 찾아주셨습니까? 진실로 감격하오이다. 유람차 지나다 들렀으니 한 잔 술이나 아끼지 마오. 하고 웃더니 다시 말을 이어서 요지 그림을 수놓은 것을 할머니가 팔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놓았소? 그것은 소아라는 소녀가 놓았는데 왜 모르십니까? 그 그림을 산 조적이란 사람에게 듣고 찾아왔소. 그 소아를 찾아서 무엇하시렵니까? 노파가 계속해어 묻되 소아는 본디 전생에 죄가 중에서 병신이 되어서 귀가 먹고 한 다리 한 팔을 못 쓰는 위인이라 쓸모없는 여아임에 천생연분으로 구하는 것부터가 만개입니다. 나는 소아가 아니면 평생 혼인하지 않을 결심이니 어서 만나게 해 주시오. 하고 선은 노파를 졸랐으나 노파는 다시 말을 피하여 귀공자는 왕의 부마가 아니면 공경대부의 신랑이 될 것인데 어찌하여 그런 천인을 구하십니까? 그런 허황스러운 말씀은 다시 하지 마시오. 만승천자의 공주라도 나는 싫으니 할머니는 소아가 있는 곳을 알리시오. 나는 소아를 본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지금 있는 곳을 모르거니와 만약 굳이 찾으려 하거든 남군 장승상 집에 가서 찾되 근본은 남양 땅 김전의 딸 숙향입니다. 선은 노파의 말만 믿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거짓말로 여행할 것을 청하기를 형주 땅에 기이한 문장이 있다 하오니 소재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부친 위공이 대견히 여기고 허락하니 선이 절하여 하직하고 황금을 말에 싣고 길을 떠나니 그는 형주 땅에 이르러 남양으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김전의 집을 찾았다. 문전에 이르러 김상공이 계시냐고 묻자 하인이 나와서 계시다고 대답하되 낙양 동촌의 이의공의 아들 선이 배우러 왔다고 여쭈어라. 주객의 인사가 필한 뒤에 김전이 선에게 귀한 손님이 누지에 오시니 고마우나 무슨 일이오. 제가 댁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영녀의 향명을 듣고 구원코자 하옵니다. 이 말의 주인 김전이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되 내 팔자가 기박하여 남녀간 자식이 없더니 늙어서야 여아를 낳음에 위인이 남의 아이 못지않더니 5세 때의 난중에 이른 채 지금까지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소. 그러던 중 지금 그대의 청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비장하오. 선은 하는 수 없이 김전을 하직하고 남군의 장승상의 집을 찾아가서 명함을 들었으며 장승상이 청해 드려서 인사를 필한 후에 선이 먼저 저는 낙양 동촌의 이의공의 아들입니다. 남양 땅에 김전이라는 사람의 딸 숙향이라는 여자가 댁에 있다 하오매 불언 천리하고 구원코자 왔습니다. 장승상은 그 말에 벌써 눈물을 흘리며 슬픈 사정을 말하되 그 숙향이 5세 때의 짐승이 물어다가 내 집 동산에 버린 것을 우리가 무자하기로 10년을 길러서 양녀로 삼았으나 사양이라는 종년이 모함하여 내쫓았으므로 숙향은 누명을 목숨으로 씻으려고 표진강 물에 빠졌기로 사람을 보내 구하려 하였으나 공적이 없었던 채 지금까지 생사를 몰라 슬퍼하고 있네. 제가 분명히 댁에 있음을 알고 왔으니 그런 핑계로 거절하지 마시고 저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선은 장승상이 거짓말로 자기의 청을 피하려는 줄 알고 안타까워하니 장승상이 말하되 그게 무슨 말인가. 숙향이가 내 친딸일지라도 자네와 배필함이 과만하거늘 어찌 마다하여 핑계하겠는가. 이것이 모두 우리의 박복한 탓일세. 듣자오니 숙향이 병신이라 하는데 사양이 비록 구박하더라도 어디로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선은 그래도 장승상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추궁하더라. 우리 집안에서 숙향을 잃은 뒤에 화상을 그려서 방에 걸었으니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보게나. 선이 부인의 방으로 인도되어 가서 보니 한 폭의 화상이 걸려 있었으니 선의 눈이 반가움에 끌려서 자세히 본즉 어디서 본 듯한 선녀의 자태더라. 그는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숙향이 병신이라더니 이 화상은 이상이 없음에 괴이하옵니다. 숙향은 본디 아무런 병도 없고 불구자도 아니며 이 화상은 10살 전에 그린 모습일세. 10세 후에는 자태가 더욱 고왔는데 병신이란 금시초문 뜻밖의 말일세. 승상님, 숙향을 찾아왔다가 그냥 가게 되었으니 이 화상을 저에게 팔아주시면 중가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상은 선의 정상이 딱하였으나 부인이 그 화상을 잃으면 섭섭해할 것이 또한 염려되어 말하되 자네 정성이 지극하여 주고는 싶으나 그것마저 없어지면 시린이 실성할 것임에 그럴 수 없네. 선은 하는 수 없이 그냥 하직하고 표진강 물가에 와서 그 근처를 두루 찾아보았으나
알 길이 없었는데 그러던 차에 어떤 노인이 그때의 사정을 말해 주기를 수년 전의 모양이 아리따운 소녀가 장승상 댁에서 나와 이 물가에서 하늘에 사배하고 빠져 죽었소. 선은 숙향이 정녕 억울한 물귀신이 되었다니 슬프게 낭망하고 향촉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자 물 위에서 피리 부는 소리가 3번 나더니 한 청이 동자가 작은 배를 타고 피리를 불며 오더니 선에게 숙향을 보고자 하거든 이 배에 오르시오 하고 전하기로 선이 고맙게 여기고 그 배에 오르니 뱃길이 살같이 빨랐고 한 곳이 다다르자 동자가 다시 일러주기를 이 물을 지키는 신령이 숙향을 구해서 동쪽으로 보냈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리로 가서 찾아보시오. 선이 살해하고 동쪽으로 가는 도중에 한중이 지나가므로 길을 물으니 여기서 조금 가면 감투 쓴 노웅이 있을 것이니 그에게 물으면 알려주리라. 선이 갈밭 속으로 가다가 보니 소나무 아래의 바위에 한 노웅이 감투를 쓰고서 졸고 있었다. 선이 그의 앞으로 절을 하여도 노웅은 본체도 하지 않기에 선이 민망스러워하면서 저는 지나가는 행인이온데 길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제야 노웅이 졸던 눈을 조용히 뜨고서 나에게 무슨 말을 묻는고 귀 먹은 사람이니 큰 소리로 말하라. 저는 이의공의 아들이온데 숙향이라는 낭자가 있다 하와 불언 천리하고 왔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니 노웅이 눈살을 찡그리며 숙향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하였는데 너는 아이로서 이 깊은 밤에 함부로 와서 내 잠을 깨우고 수다스럽게 구느냐. 선은 어이가 없었으나 다시 절하고서 표진강의 물신령이 이곳 어른께 가서 물으라기로 왔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전엔 어떤 여자가 표진강에 빠져 죽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표진강 용왕이 너한테 재물을 받아 먹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내게로 미룬 모양인데 아마 전일에 여기 갈대밭에서 불타 죽은 그 소녀인 성쉽다. 정녕 여기까지 와서 불에 타 죽었습니까? 저 잿더미에 가봐라. 선이 또다시 실망하면서 그곳으로 가서 보니 불탄 위에 재는 있으나 해골탄 재는 없었는데 선은 여전히 졸고 있는 노웅 앞으로 돌아와서 어른은 저를 속이지 마시고 바른 대로 알려주시오. 내 열성이 그만하니 내가 잠들어서 숙향이 어디 있는지 보고 오마. 너는 그동안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문지르고 있거라. 선은 노웅의 말대로 그날의 해가 저물도록 노웅의 발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는데 이윽고 노웅이 잠을 깨더니 너를 위로해 주려고 내가 마고알미 집에 가보니 숙향이 누상해서 열심히 술을 놓고 있더라. 내가 그 증거로 불똥을 떨어뜨려서 수놓은 봉황새 날개를 태우고 왔으니 마고알미 집으로 가서 숙향을 찾고 수놓은 봉의 날개를 보면 내가 분명히 갔던 것을 알 것이다. 선은 자기가 이미 그 할미 집에 가서 물었더니 이리이리 하라고 해서 천리길을 여기까지 헤매어 돌아다녔다는 말을 고하자 노웅이 껄껄 웃으며 그 마고 할미에게 지성으로 빌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선이 노웅의 말이 신기함으로 감탄하면서 하직하고 돌아서니 노웅은 벌써 홀연히 흔적이 없었더라. 선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자 걱정하고 기다리던 부모가 반겨 맞으면서 묻기를 내 어디를 그리 오래 있다가 왔느냐? 도중에 산수에 끌려서 그럭저럭 일자가 늦었소이다. 하고 천연스러운 변명을 하니라. 이 무렵에 이화장의 노파는 선을 속여서 돌려보내고 숙향의 방으로 가서 아까 우리 집에 왔던 소년을 보셨소? 못 보았소이다. 그 소년이 전생에 태을진군이라는 성관이라 아가씨의 배필이오나 아깝게도 그 소년은 전생에 중한 죄를 진 벌로 한 눈이 멀고 한 다리를 절고 한 팔을 못 쓰는 병신이요. 그분의 전생이 진실로 태을진군이라면 병신인들 상관 있습니까? 내 옥지환의 진주를 가진 사람이 태을이니 할머니는 그무 자세히 살펴주사이다. 하고 변치 않는 태을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부탁하니라. 하루는 숙향이 누상해서 술을 놓고 있을 때 호련히 난데없는 불똥이 공중에서 떨어져서 수놓은 봉의 날개를 태워버리니 노파가 보고서 놀라며 혹시 화덕진군이 왔었는지 여부는 후일에 알 수 있으리라고 말하니라. 한편 선은 집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목욕제게하고 요지에 가서 얻은 진주와 요지도의 수족자를 가지고 금은 몇 천냥을 말에 싣고서 이화정의 마고알미의 집으로 찾아가자 노파가 선을 반갑게 맞아서 초당에 인도한 뒤에 요전에 공자를 만났을 때는 약간의 술을 하고 섭섭히 지냈으나 오늘은 싫도록 대접하며 나도 먹겠소이다. 그날도 술을 받고 살해를 하지 못하였으니 오늘은 갚겠소. 그대 할머니 말을 고지 듣고 남양과 남궁과 표진강까지 두루 다니며 숙향을 찾다가 고생만 하고 왔소이다. 선이 농 비슷하게 노파를 원망하자 노파가 웃으면서 호호호 주시는 술값은 감사와 사양치 아니하거니와 내 집이 비록 가난하나 술독 아래는 주천이 있고 위에는 주정이 있으니
무슨 값을 받으리까? 그런데 공자는 무슨 일로 그런 먼 곳을 다녀오셨습니까? 선은 큰 한숨을 내쉬며 숙향을 찾으려고 갔다고 하지 않았소. 공자는 진실로 의리와 정분이 많은 군자입니다. 그런 병신을 위하여 천리를 지척같이 찾아다니시니 숙향이 알면 오죽 감격하리까? 숙향을 만났으면 감격해 주었을지 모르지만 못 만났으니 내가 애써 찾아다니는 줄을 어찌 알겠소. 노파는 거짓 놀라는 체해 보이며 묻기를. 그러면 숙향이가 벌써 다른 곳과 혼인했던가요? 하하하, 나도 다 알고 있으니 할머니도 나를 그만 속이시오. 화덕진군의 말을 들으니 숙향은 지금 이 마구알미 집에서 술을 놓고 있다던데요. 할머니한테 1100번 절이라도 하고 빌겠으니 나의 마음을 그만 태워주시오. 노파는 그래도 정색을 하고 딴청을 쓰기를. 공자도 거짓말 그만두시오. 화덕진군은 천상의 남천문 밖에 있는 불을 다스리는 상관인데 어찌 만나보셨다는 말이오. 또 마구알미로 말하자면 천대산에 있는 약을 다스리는 선녀인데 이런 누추한 인간의 집에 내려와서 숙향을 데려갈 리가 있습니까? 선은 자기가 화덕진군을 만났을 때에 이 집에서 숙향이가 이화정에서 놓고 있는 수의 불똥을 떨어뜨려서 태우고 왔으니 그것을 징험해 보라던 말을 다하였으나 그래도 노파는 딴청을 쓰고 정 그렇다면 이화정이라는 곳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은 노파의 말을 듣고는 술도 먹으려 하지 않고 탄식하기를. 아, 할머니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나도 어찌 할 바를 모르겠소. 삼산사해를 다 찾아다니되 만나지 못하니 나는 인제 죽을 수밖에 없소. 하고 선은 자리에서 수연이 일어나니 노파는 당황한 듯이 선을 바라보며 공자는 공우가의 귀공자로서 아름다운 배필을 얻어서 원앙이 녹수에 놀고 추월 춘풍을 지내실 몸인데 왜 그런 미천한 병신 여자를 생각하십니까? 모를 쟤는 무심하나 숙향이라는 그 천상연분의 배필이 이 세상에 있는 줄을 안 뒤로는 침식이 불편하고 숙향이가 나를 위하며 많은 고생만 겪으며 병신까지 되었다 하니 철석한 장인들 어찌 녹지 않겠소. 내가 끝내 숙향을 찾지 못하면 인간으로 살아서 있지 않을 결심이요. 공자는 너무 낭망치 마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니 좌우간 두고 봅시다. 내가 숙향을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오직 할머니한테 달렸으니 이 일생을 가엾이 여겨주시오. 하고 선은 이화정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으며 사흘 후에 밖에 나와서 서 있을 때 마침 이화정의 노파가 나귀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으니 선이 반겨 인사하고 묻기를. 할머니, 어디를 가시오? 공자의 지성에 감동하여 숙향을 찾으러 갔다 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 거처를 알았습니까? 글쎄요. 실은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를 3명 알아냈으니 공자는 그 중에서 본인 1명을 알아서 택하시오. 그 3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큰 부자 질갈이 딸이요. 하나는 빌어먹는 거지 계집애요. 또 하나는 망고절색이나 병신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병신의 여자가 자기의 배필의 남자는 내 진주를 가져간 사람이니까 그 증거품의 진주를 본 뒤에 몸을 허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이 노파의 말을 듣고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그 진주의 증거품을 말한 여자가 내가 찾는 숙향이요. 내가 요지에 갔을 때 반도 주던 선녀에게 진주를 얻었으니 할머니도 보시오. 하고 선은 집 안으로 뛰어가더니 재배할 만큼이나 큰 진주를 가지고 나와서 노파에게 주면서 할머니 수고스러우나 이 진주를 갖다가 그 병신 소녀에게 보이고 이것이 자기 진주라 하거든 데려다가 할머니 집에 두시오. 그리고 택일에서 알리면 혼사제구는 모두 내가 담당하리다. 노파는 그러마하고 진주를 받아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숙향에게 보이고 선의 말을 전하였더니 숙향이 그 진주를 받아서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진주는 분명히 내 것이니 모든 일은 할머니 요량대로 하세요. 노파가 다시 선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알리자 선은 황금 500냥을 주며 혼수에 쓰라고 부탁하더라. 혼사 지내는 비용은 내가 비록 가난하나 적당히 하겠으니 이 돈을 두었다가 숙향낭자나 주시오. 하고 도로 선에게 맡기고 받지 않더라. 선의 고모는 좌복야 여흥의 부인이나 자식이 없어서 선을 친자식같이 사랑하였다. 선이 고모 집을 찾아가니 고모가 반기면서 말하기를 어제 밤중에 백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광안전이라는 대궐로 들어갔더니 한 선녀가 말하기를 사랑하던 소아를 너에게 주니 며느리로 삼으라. 하므로 내가 너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다가 다시 본즉 정말로 아름다운 남자였다. 선은 전생이 월궁소아라는 선녀로서 인간의 이름을 숙향이라는 소녀와 혼인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고모에게 알리니 고모가 크게 반기고 기뻐하며 나는 찬성이지만 부모의 성정이 나와는 다르니 그런 빈천한 소녀를 며느리로 삼을 리 없으니 어찌하랴.
저는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다른 여자와는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벼슬하면 두 아내를 둘 것이요. 또 내 부친이 서울에 가시고 없으니 혼사는 내가 주장하고 둘째 아내는 내 부친의 뜻에 맡기면 좋지 않겠니? 고모님의 넓은 아량으로 제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선은 신신당부하고 돌아와서 혼인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그날임에 선의 고모 이부인은 숙향의 집에 기구가 없으리라고 염려하고 채단과 기구를 장만해서 도왔다. 그리고 신랑의 위에 차린 행차를 모두 고모집에서 마련해서 신부집인 이화정으로 가매 잔치에 모인 여러 성객들이 요지성관처럼 성황을 이루었더라. 전환지례를 맡고 동방화 촉에 나가서 교배함에 천정한 배필임을 의심할 사람이 없더라. 이리하여 선이 요조숙녀 숙향을 아내로 맞음에 금실의 정이 원앙새가 푸른 나무숲에 놀고 비취가 열리지의 깃들임과 같아서 무궁하게 즐거워하니 이튿날 선이 고모에게 문안을 드리자 신부가 병신이라더니 어떠냐고 물었으며 곧 데려다 보고 싶으나 부친이 서울서 내려오시는 대로 권기차로 기별하고 신부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니라. 데려오기 전에 자부의 용모가 궁금하시거든 이 족자의 화상을 보십시오. 이것이 꿈에 본 선녀이구나 하고 놀라며 반색하여 맞이 않았으나 그 전에 이 혼인에 반대한 부인은 서울에 조정에 있으면서 변방 문제로 시골에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남편 이상서에게 일이 전과는 달라진 것을 보고 시녀들에게 물어서 비밀로 혼인하려는 실정을 알고 서울 있는 상서에게 몰래 기별하였더니 상서가 대노하니라. 그는 곧 낙양태수에게 통첩하여 자기 아들을 유혹하는 그 계집을 잡아다가 죽이라는 엄명을 하였던 것이라.